감사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믿음의 경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을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기장을 다름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도 자기 자신을 이끌어서 신앙의 여정을 다름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목표 지점으로 삼고 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의 신앙 여정을 이끌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 생활을 경주,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 또 이렇게 경주하는 것과의 그 유사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출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기 경기를 할 때에도 출발선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출발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 누가 나갑니까?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사람, 대표 선수가 나가는 것이죠. 또 우리 전국체전을 봐도 여러분 이 달리기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각 시도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만이 그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도 아무나 그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믿음의 경주 그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만이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국가대표가 있고 각 시도 대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바로 믿음의 대표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가 되는 것, 시도대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개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참으로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이 대표 선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우면은, 명예스러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볼 때에 그 선수가 이제 이렇게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서 잘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고 경기를 끝내면 좋겠지만, 어떤 선수들은 중간에 이렇게 부상을 입거나 또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라고 하는 그 명예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운동 경기에 비슷한 점은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동계 올림픽 중에 쇼트트랙 경기 중에 한 선수가 이제 트랙 안쪽으로 도는 바람에 1등을 하고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실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여자 고등학생 100m 달리기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 한 번 경고하고 두 번째부터 이제 실격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바로 처음 부정 출발하게 되면 그 선수가 바로 이렇게 실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100m 여자 결승전이었는데 이 여자 선수가 우승 후보였습니다. 개인 기록이 시즌 최고로 달리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이제
출발 종소리와 함께 달렸지만 이제 판독을 해본 결과 부정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이렇게 실격이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다 규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 안에서 이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올림픽의 이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실격 처리와 함께 동시에 영구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징계를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요, 이제 부정 출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퇴형이나 채찍형에 처해지는 그런 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기록해 보게 되면 달리기 경기에서 부정 출발한 선수를 여러분 사형시킨 기록도 있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그에 합당한 규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 있고요. 만약에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3절까지만 읽었지만 4절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주의 징계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공통점은 결승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든지 마라톤이든지 무작정 한정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결승선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은 마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평생에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경주에도, 믿음의 경주에도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 결승선에 도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도 반드시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요, 관중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 관중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물론 코로나 지난 2년 동안 이제 각종 운동 경기에서 관중이 없어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TV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야구나 축구를 보게 되면 각종 이제 운동 경기에서 이렇게 관중들, 꽉 들어찬 관중들을 보게 됩니다. 그 관중들이 또 선수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하고 환호하고 갈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진진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도 관중이 있습니다. 누가 관중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역사 가운데 살았던 믿음의 경주를 띄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 믿음으로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 이 경주에는 확실한 목표가 있고 약속된 상급이 있고 또한 장애물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출발선에 서서 달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맞는 어떤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 위험을 그들은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굳이 우리가 이 경주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괜히 이 달리기를,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헛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이 다름질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단코 이 믿음의 경주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고 이 경주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경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운동선수들은요, 그들이 입고 뛰는 경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평소 일반 사람들이 입는 그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통해서 적용하여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또 이제 공기 저항을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운동복을 입고 그렇게 달리죠. 그래서 주변의 어떤 상황,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도록, 그래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달립니다. 1960년도 로마 올림픽 때에 여러분 마라톤에서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 아베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달릴 때의 이 아베베는요, 다 거추장스러웠지만 자기가 신던 그 신발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발의 왕자라고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발조차도 무거워서 그것을 벗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요, 자기 몸에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제거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속도 다 이렇게 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받도록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 말씀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과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뛰는 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생활의 염려, 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염려와 근심을 등에 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게 우리가 죄에 빠지는 죄의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그런 죄의 습관들,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그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던져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걸 벗어버린다, 던져버린다 할 때요, 이것은요,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칼로 도려내듯이 그렇게 여러분 신앙 경주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릴 때에, 던져버릴 때에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전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수많은 난관과 장애가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 때는요, 더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그러한 난관과 장애를 맞이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무게, 또 가정주부가 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그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시편 55편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 성숙을 가져오는 데에 장애물입니다. 방해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들은 근심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에 제대로 된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도 벗어버려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사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도 테텔레스타이, 다 해결되었다, 다 끝났다라고, 다 갚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아직 그 죄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미미하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죄의 습관들, 이 죄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요, 자범죄라고 합니다. 일상의 죄들이죠. 이것들은 여러분, 신발 속에 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안에 이 돌, 모래, 자갈, 작은 모래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걷기 힘들고 달리기 힘듭니까? 그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요, 그 죄는요 반드시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누룩과 같다라고 비교하시면서 작은 누룩일지라도 그것이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죄가 있으면 온 마음과 몸에 퍼져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자범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범죄에 우리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여전히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매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죄의 문제 해결받았지만 이 자범죄의 문제, 날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을 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죄에 무너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몸부림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각종 죄의 문제들, 게으름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과 오락과 또 취미, 돈, 명예, 권력 추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러면 이 우리의 성숙된 성도로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러한 모든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옛 사람의 그 습관을 가지고 죄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 죄를 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 내가 짓는 원죄는 이미 해결되어졌으니까 이제 이 자범죄, 이런 문제들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범죄의 문제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 죄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바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이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이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받을 때, 그때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모두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 사함을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새롭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그 팀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선수로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최고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냥 뭐 동네 학교 축구 하다가 골 많이 넣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최초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동양 선수,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미국 오리건주에서 2022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한국인 최초로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데는요, 오랜 동안 힘든 훈련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날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력 훈련과 기본기 훈련을 날마다 반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이렇게 입안에서 피맛이 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체력 훈련과 반복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 운동선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순간순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순간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세계적인 스포츠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월드 클래스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운동 경기에도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삶의 상황들, 그 훈련들 모든 것을 인내해야 되지만 최고로 인내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그것이 평탄한 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이, 믿음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온갖 재난과 사고와 핍박과 유혹과 사단의 괴계가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달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견딜 줄 알아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장애물을 만날 때에 그것을 피해가거나 경기를 중단해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이 생겨 난관이 부닥치면요, 그것을 피해버리거나
중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하라는 말은요, 인내라는 말은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맞닥뜨린 자기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맞닥뜨린 그 시련 앞에서 체념하고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믿음의 경주자라는 자신의 그 위치 입장을 고수하면서 곤란한 그것을 극복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인내란 믿음의 경주에서 마주치게 될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트랙 벗어나면요, 실격입니다. 그 선을 벗어나면 실격 아닙니까? 실격. 우리도 믿음의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벗어나면요, 실격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장애물이 생기면요, 뛰어넘고 전진하는 결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단함이 없이, 진로 변경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하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인내의 사도입니다. 인내의 사도.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그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애물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면서 때로는 달려가다가, 때로는 걸어가다가, 때로는 기어가면서 자신의 그 인내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인내의 결과입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여러분 연료관을 얻겠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트랙을 달려가는 사람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거나 트랙을 벗어나거나 하면요, 결승선에 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이들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겪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심지어 톱으로 켜는 것, 자기의 몸이 톱으로 잘려나가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믿음의 경주의 장애물들을 그들이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그 인내함으로 마지막 결승선에 다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인내할 줄 몰라서 실패하고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일반적인 인생도요,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인내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큰 난관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달려가다가 힘들면 걸어가고, 여러분 그 장애물을 만나서 여러분 쓰러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기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 결승선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보아야 한다. 시선을 고정하고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경주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말들이 경주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말들은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옆가리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말들이 달리다가 옆을 보지 못하도록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옆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상황에 이렇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 달려갈 때에 출발선의 선자는요 그 표대, 우리의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출발선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졌음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달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출발선에는 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아직 달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경주를 하려면요 출발선에 서야 할 뿐만 아니라 표대를 바라봐야 돼요. 그 결승선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갈 수 있는 것이지 엉뚱한 데 시선을 빼앗겨서는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미국의 풀마이어 박사는 미국의 인구 중에 60%는요 그 인생을 살 때에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는요 꿈은 있지만 비전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꿈과 비전이 바뀌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머지 10%만이 인생의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그 미국의 90%의 인구가 바로 10%의 사람들이 세운 그 계획을 따라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과 그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나머지 90%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결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결승선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때에 온전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아보는 이 성도는요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지 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앙망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갈 때에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끝까지 결승선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한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가신 분입니다. 다 이겨내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환경이나 상황을 모두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을 내어주셨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승선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망하기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속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속만 들여다보면서 늘 실망하는 거죠. 패배의 쓴잔을 마시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늘 패배하는 사람은요 늘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경주를 하면서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왜 뒤를 돌아봅니까? 달리기를 할 때도 여러분 뒤에 누가 오는가 자꾸 돌아보면요 속도가 줄어들고요 따라잡힙니다. 줄곧 남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늘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막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한 치 앞밖에 못 봅니다. 한 치 앞만 보면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좌절에 빠진 사람은 인생의 밝은 면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마라톤 하면 뭐 직선으로 이렇게 42.195 달립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굴곡진 길을 달려야 되고, 어떨 때는 오르막길을 달려야 되고, 어떨 때는 내리막길을 또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밝은 빛이, 태양빛이 비추는 그런 길을 달려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두침침한 그런 길을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늘 좌절하는 사람은요, 밝은 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두운 것만 어두운 면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자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엉뚱한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그 서 계신 그 결승선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다, 중단함 없이,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믿음의 트럭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술계의 거장인 라파엘은요, 그가 늘 사용하는 이젤 그 상부 오른쪽 모서리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항상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불투명한 색채들을 바라보느라 이 눈이 필요해질 때 그는 그 다이아몬드를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바라볼 때에 다시 시야가 환하게 밝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다이아몬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다이아몬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기 결승선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표대를 바라보고 결승선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여러분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기어서라도 여러분 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속력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닙니다. 결승선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2010년 중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찍힌 사진인데요, 저기 흑인 여성은 이제 케냐 마라톤 대표인 자퀼린 키플리모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여자 쪽에서 이제 우승 후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면서 자퀼린은 빠르게 치고 나갔고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달리기만 하면은 우승이 거의 확정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km 지점을 달릴 때에 자퀼린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팔에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중국 마라톤 선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경기 도중에 제대로 이제 마라톤은 오랫동안 달리니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준비된 그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탈수 증세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퀼린은 그의 곁을 지키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8km까지 이렇게 함께 달렸는데, 이제 다시 38km 지나면서 자기가 속도를 이어서 이제 결승 지점으로 달렸지만, 이 선수를 돕느라 페이스가 무너져서 자기 앞서 달리던, 원래 자기가 제일 앞서 있었지만 그 따라잡혀서 이제 앞서 달리던 1등 하는 선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그는 여자 마라톤 선수로서 2등으로 결승선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2만 불이나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 2만 불을 놓친
이 상금 2만 불은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천 몇백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케냐 이 나라에서는요, 온 가족이 그 가족이 몇 년치 생계비로 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38km 지점에서 선수들을 위한 음료대에서 그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이 레이스를 하던 상대가 나를 추월하고 결승선으로 질주하는 것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나를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앞서가는 우승자를 따라잡으려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승 상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에 지금도 2등에 만족합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클린 이 여인은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진 진정한 우승자입니다. 비록 그가 이 대회에서 2등은 했지만 진정한 우승자가 바로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진정한 믿음의 경주,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달려갈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하여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믿음의 트랙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또 죄의 문제가 여러분 포기하도록 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은 날마다 주께 맡기고 벗어버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인내함으로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여러분 이 경주를 달려가다가 걸어가다가 기어가다가 그렇게라도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에 되신 주님, 결승선에 서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함께 얻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